인생이 죽으면 무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렇게 흩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말의 의도는 압니다. 삶이 힘들기 때문에 다 잊고 그렇게 살면 좋겠다 이러지만,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인생이 무로 돌아간다는 것은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에 대한 모독이요 모욕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있고 내 영혼을 만드신 분인데 내 영혼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간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참 허망한 소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이후에는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되어서 믿음의 경주 완주할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하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것은 완전히 망가지고 이 땅에 이제 사탄으로 말미암는 죄가, 악이, 또 범죄함이 이 땅에 시작되므로 처음 세우신 창조의 목적과 질서와는 전혀 다르게 변질되고 오용된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그렇게 방치하거나 내버리시 아니하시고 다시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인간이 망가뜨렸어요. 죄가 망가뜨렸어요. 인간의 자기 욕심이, 인간의 교만함이 사탄에 의해서 이 땅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인간에 의해서 신락원된 것을 하나님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락원,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회복, 치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대강질이라고 하죠. 하지만 대강질 이런 말을 참 이 개신교에서 잘 안 쓰는데, 기독교는 안 쓰는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초림, 이 땅에 오신 것이 이제 12월 달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제 주님의 오심을, 크리스마스 성탄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뭐냐면 이 땅을 치유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요 결정입니다. 절정입니다. 이 땅을 치유하시겠다, 회복시키시겠다, 고치시겠다. 그것이 성탄의 이유며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 읽어보면서 먼저 말씀을 시작합시다. 종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시작하셨는데 그 뜻에 부합하시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아들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또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하나님 회복의 방법이신데 오늘 마지막 부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라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고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8장은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어떻게 이 땅을 만들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원리와 방법이 마태복음 5, 6, 7장
우리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8장에 와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 앞에 보면 산에서 내려오사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를 만나시고 그에게 손을 대시고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이 읽었던 말씀, 이 백부장의 이 하인을 중풍병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뭐라고요? 고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 물론 육신의 병도 고칩니다만 이건 상징적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죠? 이 땅을 고치시는 아버지의 의도, 이 땅을 향한 하나님 창조주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책망하고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말할 때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그들에게 안식일에 당신의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무슨 일? 고치시는 일. 성자께서도 끊임없이 이 땅에서 고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그대로 하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일, 고치시는 일,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육체의 질고는 물론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영원한 인생의 병인, 죽음, 이것을 고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역사가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성경은 모든 것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치시기 위하여 이 땅을 향한 사랑을 지금도 베풀어 주신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시되 고치시는 것이 이 땅을 향한 목적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 내 인생 망가졌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이 많이 뒤틀리고 부서졌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을 고치려고 합니다. 자기의 환경이나 자기의 주변을 혹은 자기 인생을 고치려고 합니다. 수많은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더 망가뜨리는 일이 되었음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짜낸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 만들어낸 인간을 향한 회복, 발전, 이 모두가 인간을 더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옛날에 1970년대, 60년대 이 한국 사회를 보십시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잘 아시죠?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고 이 땅에 인구가 많이 태어나니까 인구 조절 정책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했죠? 구호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되죠. 그 다음에는 둘도 많다, 하나만 낳죠. 뭐 잘 키우는 딸 하나, 일아들 안 부럽다. 이런 식의 구호를 가지고 인구 조절을 시작했습니다. 성경 어디에 인구 조절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이 시대에 수많은 나라가, 한국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인구 감소입니다. 인간은 무엇을 만들어서 자기의 계획대로 하면 이 땅이 좋아질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고쳐질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끊임없이 삽니다. 하지만 답은 뭐죠? 더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더 이 땅을 무너뜨리는 것이 인간의 지혜입니다. 우리 거창하게 국가, 민족 말하지 말고 여러분 한 개만 보십시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도 고치시지만 한 분 고치시거든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주께서 누굴 고칩니까? 백부장이 하인의 중풍병을 고칩니다. 한 개인을 고칩니다. 우리 잘 보십시다. 내 자신의 삶을 이제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은 내가 고치지 못합니다. 교육에는 무엇이 더 낫게 한다. 나의 지식이, 나의 능력이 나를 좀 더 좋게, 더 온전하게 만들어 간다는 그런 착각입니다. 그런 생각은 착각입니다. 인간을 속이는 자가 누구죠? 사탄의 근본은 속이는 자입니다.
사탄 우리를 속입니다. 무엇이라고? 네 안에 가능성이 있으니 네가 잘 살고 판단하고 회복시키면 된다라는 착각을 끊임없이 인간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쏘은 이 세상 어떻게 됩니까? 회복 안 됩니다. 인생의 참된 회복은 예수님께 나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 잘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교회는 부족해요. 인간의 모임은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는 완전하지만 인간들이 모인 이 교회는 연약한 곳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나아가자고요? 어디로 나아가자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그분께서 고쳐주시도록 회복하시도록 나아갈 때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돌아올 때 그 백성을 치유하겠다고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치유 사건이 나옵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될 때 회복과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치유를 하셨는데 단순히 병을 고치는 그런 기적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표적이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두 가지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고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병을 고쳐주셨고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메시아,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메시아가 누구다? 당신이심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증가해내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병 고치는 것이 대단해 보이지만 병 나음을 받은 자가 평생 건강하게 살았을까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은 아니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영원히 살았습니까? 그가? 아니지 않습니까? 곧 다른 병에 걸려 죽습니다. 아픕니다. 육신의 회복이라는 것은요, 유한한 거예요. 병 고치라는 것은. 병을 고쳐준다는 것은.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영혼의 구원은, 영혼의 치료는 영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영혼을 위한 치료는 그것을 위해 오셨다는 것, 메시아를 통하여.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병 고쳐주신 표적의 근본 이유입니다. 쉽게 이제 여러분의 삶을 돌아갑시다. 삶에 무너짐이 있습니까? 육체 지구뿐만 아니라 삶의 많은 무너짐의 회복은 내가 노력하지 말고 내가 많이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라는 소리 아니라 그거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돌아가서 그분께 고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이렇게 병원에 가게 된 사람들 많이 계신데 병은 하나님 고치시고요. 의사들 뭐 하죠? 돌보는 거예요. 병은 하나님 고치십니다. 생명의 주관자께서. 그러니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 돌아가면 내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지경까지 고쳐진다는 것을 믿고 삶의 무너짐 앞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었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7절 함께 읽어줘.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을 읽다 보면 팍 와 닿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영원하시거든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인간도 유한하고 인간의 영광도 유한합니다. 풀과 그 꽃과 같은 것이 인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원이거든요.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시간 공간을 초월한 것이 영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은 지금도
예수님 앞에 섰던 이 백부장이 듣는 음성이나 여러분이 듣는 음성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영원성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저는 문득 이 말씀이 저한테 팍 다가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지만 내 말이 나에게 주시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학적 수로로 앞에 말은 로고스라고 말하고 뒤에 한 말은 레마라고 말합니다. 기록된 신약 성경 7959절의 말씀이 기록된 것은 로고스의 말씀이지만 그 로고스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면 그것을 레마라는 말로 헬라어로 바꾸었습니다. 레마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삶의 모든 무너졌던 그 모든 부분들, 육체의 즐거움은 물론이요, 인간관계, 삶의 모든 뒤틀렸던 부분, 아무도 모르는 영적인 어떤 문제들, 그런 것 아버지 앞에 고쳐주시길 바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고침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현저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백부장 나왔습니다. 이분이 반드시 나의 병을 고쳐줄 것을, 아니 내 문제, 내 사랑하는 하인의 이 중풍병을 고쳐주실 분이 저분임을 믿기 때문에 그는 나온 거예요. 이 시대의 백부장은 누구냐? 로마 제국의 군인입니다. 100명의 군대를 거느린, 24년 100명이면 중대입니까? 중대정대죠. 그 시대 큰 고급 관리예요. 군인이에요. 지배국에 있는 피지배청에 저 나사렛에서 온 목수한테 가서 나의 삶을 아뢰고, 이것이 아닙니다. 저분은 목수가 아니라 메시아임을 그가 분명히 믿고 알았기에 그에게 나아가서 청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나아갑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주여라는 말이 우리는 쉽게 읽지만 이 백부장의 위치에서 일개 유대인 중에 똑똑하지도 못한 나사렛에서 목수 일하는 이 사람에게 주여 내 종을 고쳐주옵소서, 이 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분이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실 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없다면 이런 고백, 이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지 못해요.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을 완벽하게 고친다는 것을, 회복시켜주신다는 것을 믿지를 못해요. 마음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내 삶에 나타나리라는 것을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신뢰하지 못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내 삶의 능력과 은혜도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를 못한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옛날 종교적 경전, 유대인들을 위한 그냥 잠언 정도, 조언, 금언 정도, 그런 만큼만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니 삶의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고치시는 분이심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더욱더 선명하게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쳐지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러면 청한다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당신의 약속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고치십니다. 사람을 고치든 그 땅을 고치든 말입니다. 고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당신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고치시는 사건에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좀 넓은 의미에서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 그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땅이 정결하기를 바랬습니다. 거룩하기를 바랬어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거룩해지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당신이 회복하시는 주인이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건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최초 인간인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아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땅에 파묻어버립니다. 자기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그 시기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이게 가인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이런 변명 아닌 변명을 합니다. 이에 주께서 창세기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서 10절에 보면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말이 뭐죠? 그 땅이 내 삶의 자리가 오염되었다. 아니 변질되었다. 아니 죽었다. 그 말입니다. 무관자의 피 흘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심판하십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않고 너는 그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피 흘림이 있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1장에 보면 훨씬 뒤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주시는 율법이 신명기인데,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런 율법이 있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그 땅에서 그 땅이 정결하기를 바라는데 그 땅에 어떤 알 수 없는 살인이 있어 죽음, 시체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이 신명기 21장 1절 9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그런 시체를 보거든 누가 죽였는가 그거는 나중에 찾아내고 그 땅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 시체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이 마을에서 책임을 지고 그 시체를 가지고 잘 매장해 주고 그 땅의 죄에 대해서 거룩히 하라라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21장 8절 9절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며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하였으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서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치시는 사역을 통하여 여러분 고침을 받았습니다. 영육간의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인 고치는 일을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존재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뭐예요? 고치는 일을 교회가 해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누가 했죠? 여러분,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고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땅이 무너졌습니까? 이 땅에 무관자의 피가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습니까? 한탄하지 말고 내 삶의 자리에서 고쳐나가는 일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사역이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통치할 그때에 나라에 이제 태평성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때에 갑자기 나라에 3년의 기근이 흉년이 되었어요. 지금은 뭐 모르겠지만
이 다윗 시대 때 기원전 한 980년, 1000년경이거든요. 1000년 전이니까 지금 3000년 아닙니까? 다윗이 그때에 3년 동안에 가뭄이 들었다. 비가 안 왔다 하면 다 말라 죽는 거예요. 국가적 재앙이에요. 재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요. 왜 이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책망이 있습니까? 라고 다윗은 바로 알아차립니다. 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무고한 피 흘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그것이 뭔지 선지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흘린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앞선 왕이었던 사울이 흘린 피입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여부수 사람들이 거짓 항복을 통하여서 멸망당함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항복했는데 공동체가 그들을 받아주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죠. 그런데 사울이 그들의 행위를 보고 그들이 악함을 보고 사울이 칼을 들어 그들의 사람을 몇몇을 죽였습니다. 무관자의 피가 흘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손대지 않음을 언약을 통하여 만들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울이 흘린 피입니다. 근데 우리는 물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사울이 잘못했으면 사울이 갚아야지 왜 한참 뒤에 다윗이 갚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성경에서 그렇게 두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치유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눈에, 내 삶 속에 회복시켜야 될 일을 알게 하시면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당신의 나라의 도구로 삼기 위하여서 허락하신 거예요. 사울은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런 인물도 되지 못한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사울의 죄를 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가진 사명입니다. 태어나보니 이렇대요. 이러면 하지 마십시오. 그런 환경, 그런 무너짐이 있다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내게 주신 소명이다.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 땅에서 그곳을 고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요, 삶의 모습이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자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을 치료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존재 이유라면 내 삶에 모든 것이 내 눈에 보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힘든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고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마음을 주셨고 다윗이 그 모든 이유를 알아서 무고한 피를 흘렸던 사울의 자녀들 중에 몇몇을 기본 사람들에게 줍니다. 너희가 알아서 보속하라. 죄를 갚아라고 말합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 난 다음 그 모든 죽은 자의 시신과 사울의 시신을 다 이렇게 매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4절 후반절. 우리 자막 보면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후에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고쳐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통치의 개념보다는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시는 현장, 고침을 받는 사람의 마음, 또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그것이 뭐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가 몇백 명 모여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구나. 나를 살리셨구나.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살려내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의 자리가 뭐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예배도, 성도의 교제도 이것에 기초하여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이 백부장이 하인을
고쳐주시기를 주께 바랍니다. 이 뒤에 읽지 않았지만 주께서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시니 이 백부장이 뭐라 말합니까? 제가 저희 집에 오는 것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충분합니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와서 머리에 손 얹어서 치유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창조주이시기에 메시아이시기에 이 자리에서 말씀만 선언하셔도 능히 낫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주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떠난 다음에 뭐라 말합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백부장은 철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능히 고치고다 남은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주를 향한 전적 신뢰입니다.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읽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뭡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나님, 나는 흙입니다. 나는 벌레입니다.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당신은 치료자이십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절대 다른 마음, 내가 열심히 섬기면, 열심히 예배하면, 헌금 많이 하면, 열심히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겠지. 그거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과 내가 지금 거래한 거예요. 그런 거 기독교에 없습니다. 나는 뭐라? 흙입니다. 당신은 이 흙으로 옹기를, 토기를 만드는 옹기장이십니다. 당신은 창조주이시오.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상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낮은 마음으로 이 백부장의 마음처럼 당신의 말씀 한마디면 내 모든 것 회복됩니다. 고쳐집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